2022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이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1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만 바라보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 육적인 신앙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충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이 세운 예산과 사업의 계획,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송구 영신 예배와
사무총회를 통하여 예산 결산, 사업계획 진행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탄절 찬양과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리 와서 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경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글입니다. 비천한 농촌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는데 소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소녀를 왕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소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속히 명령을 내려서 그 소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은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강제로 왕비를 삼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큰 벼슬을 내리시고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궁중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녀가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건지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어서 왕은 또 고민하게 되었죠. 한참 시간이 지나 결국 왕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소녀가 살고 있는 농촌으로 가서
농부가 되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형편의 오두막에서 살면서 결국 그녀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사건을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한 많은 성화들 중에 가장 많이 그려진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세기를 걸쳐 오면서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의 한결같은 주제는 경배였고 그 내용들이 변화하게 되었지만 그 공통된 주제는 동방박사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 경배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측이 4세기 초반에 카타콤 프리실리아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종류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가지고 온 예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황금은 왕권을, 또 유황은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희생을 의미하는 예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4세기에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6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동방박사들의 실제적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멜키오르, 황금을 가지고 온 사람, 가스파르, 유향을 갖고 온 사람, 발타사르, 모략을 갖고 온 사람으로 이름을 탁 특정지었고 라벤나의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에 벽화와 함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6세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냈다는 것이. 자, 10세기에 들어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각 페르시아 사람, 인디아 사람, 아라비아의 왕이었으며 이들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인들이라고 했고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천문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어집니다. 참 놀라운 변화들인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엄청난 거리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으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 때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 소동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사람과 예루살렘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에 들썩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역을 연구하고 밝혀내기로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 헤롯이 이런 열심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면 아마 헤롯도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되어진다고
또 위협이 되어진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 또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밝혀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라고 시켰고 나중에 자기도 거짓말이지만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별을 쫓아 정말 수개월 동안 별을 쫓아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찾아왔고 그 별이 머물러 서는 그곳에 서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정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은 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별은, 진정한 우리의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선물 받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성탄절에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고 해서 기쁜 날이 아니고요.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해서 기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별도 아니었고 헤로당도 아니었고 역사적 문헌도 아니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배합을 열어 경배했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보물 상자는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 이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보물 상자예요. 보물을 급하게 어디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상자에 담아서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을 다스릴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보물 상자에 담아 온 겁니다. 자, 보물 상자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금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며 일반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나라들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의미로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주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권위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황금을 드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아라비아 반도 남부 쪽, 또 예멘이나 오만이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자라는 유향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보스웰리아 사크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도끼질을 하면 나무에 난 상처에
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눈물방울 모양으로 굳어져서 이 수지 모양, 고무 재질의 수지 모양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아주 좋은 향이 나고 이것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사람들을 늙지 않게 만드는 물질이 이 유향 가운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향이 나는 나라가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만.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가장 좋은 나무와 가장 좋은 유향이 나는데 수출은 하지 않고 전량 자국에서 소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좋은 것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향은 고대로부터 최고의 치료제로 여겨져 왔고요. 잇몸과 모근을 강화시키고 상처의 지혈을 해주고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로 아주 귀한 약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다운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모략입니다. 영어로는 미르라고 읽고요. 어원은 아랍어로서 매우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이 나무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주산으로 하고 있고 암석지대, 특히 석회암이 많은 구릉지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유향과 마찬가지로 도끼질을 하여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몸에서 진액이 나와 그것을 모아 만드는 것이 이 모략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요. 고대로부터 이 약재는 부패 방지에 쓰였고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되어지며 여러 용도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몰약이 진통제로서 많은 병에 이 몰약을 발라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효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적으로 감당하는 의미로 이 몰약이 쓰여졌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왕 대신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생명과 치유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진정한 치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루는 성탄절입니다. 본문 12절로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예물을 드린 후에 헤로당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꿈에 헤로당에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로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지죠. 동방 박사들이나 요셉, 마리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분명 거대하고 특별한 별의 인도하심과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난과 엉뚱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동방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왜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 때문에 헤로당은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속았다는 그 말에 2살 밑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과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 와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한 대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한번 잠깐 봐야 되겠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의 기록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고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부도덕한 타락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우상숭배와 더불어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멸망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단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잇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나라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늘 타락으로 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깔고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게 되어진다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서를 다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엄청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한 혈통이었죠. 유대주의, 히브리주의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왜 반복해서 거기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혈통 공동주의, 히브리주의, 유대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구원자, 우리의 참다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한 민족, 야곱의 혈통을 넘어서는 온 세상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위대한 말씀을 이루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 깊은 성탄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들의 양 치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같이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온전한 경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참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